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 고통을 얻는 물들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전을 알고 있느니라. 기도할 자분 나밖에 해결할 장난이 기도하라, 기도해나여라, 말씀하시는 소리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을 얻는 물들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전을 알고 있느니라. 기도할 자뿐 해결할 자면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교재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본문에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궁극적 우월성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세월이 차츰 흘러서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예, 처음에는 사도들이 중심을 탁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도 한 명, 두 명씩 순교하면서 이제 사도들도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유대교의 교리적 공세,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를 출교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와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육체적 박해로 동요를 일으켰다. 예, 자,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반사회적 종교, 요즘으로 하면 사입이라는 얘기예요. 예, 기독교를 사입이다. 이건 정식 종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서 박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점차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그 위기 상황을 간파한 본서의 저자는 한편으로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위에 충성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효자지만 너무 그 부모의 병이 길면 효자라도 마음이 상한다 그 말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길면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고난이 너무 길면 낙심이 돼요. 그죠? 아마 이거 시험을 겪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아이 모르겠다,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에 있어서나 탁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위대성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유대교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믿어야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유대인의 회유와 로마의 박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어야 느낀다. 그죠?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게 영적 가치를 부여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옆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거 영성 안 해 라고 해버린다면,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한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사용하고 보면 가끔 이제 우리가 나 회사 바꿀래요 그러면 그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우리 이런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뭐 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라고 자꾸 한다면, 그러면서 뭐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자꾸 좋은 점을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래야 진짜 좋은가 보다, 그래서 안 가잖아요. 바로 히브리서가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본단락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첫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통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치와 신약의 가치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만물을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저자가 본문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약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케 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두 번째로 부분에서는 본서의 주제를 반영하듯이 말씀을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이므로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또 앞으로 언급할 그 어떤 자보다도 탁월하시고 뛰어나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자, 본단락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실천하는 분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천명하는 본서신의 본론인 1장 4절부터 13장 17절이 시작되는 곳이다. 특히 본론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중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두 피조물인 천사와 모세, 이 천사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존재임을 논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그들은 천사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왜 안 좋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사실 인간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가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를 해주는 사람이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기보다는 그 중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를 잘 대해가지고 그 천사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잘해주면 응답이 빠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는 골로새 교회나 이 갈라디아,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높은 존재로 이 천사를 추앙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그러한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2장 18절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7군데, 이게 시편 2장 7절, 7장 14절, 시편 97편 7절, 또는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104편 4절, 또 45장 6절 7절, 102장 2절 25절 27절, 또 11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총 7개 인용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는 단지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이 천사는 숭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다. 네 번째로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요. 다섯 번째, 모든 재력을 이기시고 심판주로 되실 분이시라는 이 5개의 내용을 묶을 수 있으며, 마지막 14절에서는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높기는커녕 도리어 구원을 얻을 후사, 즉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봉사하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본단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사를,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주로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종종 천사가 아닌 성육신 아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의 구약에서도 종종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 잘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내가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절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제사를 허용하셔요. 그런데 이 천사들인 경우는요 절대로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절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또 천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뭘 또 해야지 그런 생각 품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참된 중보자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중보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중보자가 되시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출현한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사나 어떤 인간을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 또 심지어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대상을 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세상에 조금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막 동상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와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의 내용인데요. 자, 1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과 비교하여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는 사실을 밝힌 저자는 그 논증을 근거로 해서 당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재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자 하는 본서를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의 실천적인 권면을 사파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론적 이해에서 설명드렸지만 바로 히브리서는 뭐냐면 바로 배교하려고 하는,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1장 4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전제할 때 과거의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겨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이 천사가 전해준 구약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전한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국가에도 이 장관이 있잖아요. 예.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있어요. 장관들이 지시를 했는데 장관의 말을 안 들었어. 예. 장관의 말을 지시를 안 들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죠? 장관의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받아. 그러면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징계가 더 세겠죠. 그죠? 장관의 말을 안 들어도 징계를 받는다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더 징계가 크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쉽죠? 예,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드니까 믿음에서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던지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어, 아유 영성이고 뭐고 나 다시 옛날처럼 살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 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해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원래 많은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왜 그냥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면 될걸, 왜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논증을 했어요. 자,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인간의 비천한 형체를 입고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영광과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영원히 자기를 비하시켜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시적인 것이니 영원한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입고 오셨냐면 그래야만 우리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면 승리의 주로서 다시 본래 신적 지위를 회복하여 천사보다도 우월한 지위에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가 원래 이 구속사를 마무리하면 원래의 위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자리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승귀라고 말합니다. 승귀. 예. 이 승귀라고 하는 말은 이기고 원래 자리로 귀환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원래 하늘 보좌 그 자리로 귀환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자는 또한 이것을 논증하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언급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기초를 완전히 닦아놓으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왜 인간을 입고 오셨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놓으셨다, 그 말. 한편 저자가 이처럼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지닌 것과 또 시간적으로도 한시적 비하이며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으나
있으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 구속사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왜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입을 때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다. 예. 언제까지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사건이 그때까지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므로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고 영광된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히 죽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높으심과 위대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친히 체휼하셨으며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런 거 해주지. 누가 이런 거 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로마의 신화가 있어요. 이집트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만드는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신들은 뭐요?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래서 막 벼락을 쳐서 사람들을 멸하고 막 홍수를 내서 사람을 멸하고 이런 신이지. 이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신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나다르신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그 감사에 부응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신장이나 어떤 인체 어떤 장기가 상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 장기를 기증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요. 누군가가 나로에게 그런 장기를 기증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자기에게 장기를 떼어 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아마 죽을 때까지 뭐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있겠습니까? 예, 그분이 그 장기를 기증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데, 예,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넘겨서 영적이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어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 삶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야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죽는 게 사는 거구나. 그죠? 내가 죽는 게 사는 거구나. 그동안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예? 이 원리를 깨달으면 죽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원리를 깨달으면 맨날 죽으래. 예? 왜 맨날 나보러 죽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음이 있어서 이 죽어야 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예, 오늘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현실적인 복,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그 복,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복신앙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복만 달라고, 그죠? 예? 복이나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천국 그럼 누가 가봤나요? 예? 그런 거 천국 말고요. 그냥 이 땅에서 현찰로 좀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오늘날 성도들도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왜?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다가 그 명령을 지킬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자,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및 모세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6절 보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어요. 자, 이 본장과 다음 장, 그러니까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걸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논증은 추상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들려졌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모세는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임을 인식하게 하고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의 삶
자체로 만든 유대인의 의식과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뭘 논쟁하다가 모세가 이랬어 그러면 그러면 논쟁이 끝이야. 모세가 말했다는데 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거기다 말대꾸 같은 걸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라사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모세의 권위라든지 모세의 모든 것이.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가 당시 모세 율법에 충실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든 유대교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첫째, 인격적 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아예 그 집을 짓는 자라. 예, 그 집을 지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사환이래. 예, 사환은 뭐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머슴이야, 머슴. 그 집에 머슴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머슴으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일했다. 여러분 머슴하고 아들은 신분적으로 같을 수가 없고요. 예,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완전히 급이 다르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완전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할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예,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 맞아요.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한계성을 가진 그로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문제예요. 모세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훌륭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죠? 예,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원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사람을 우상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목회자는 절대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고요. 그냥 목회자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교주라 그래요. 인간을 신의 존재로 만드는 걸 교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의 교주를 안상홍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할 걸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살아났어요. 썩었어요. 결국 어떻게 장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네. 근데 여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꿔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 이런 맹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참,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일반 사람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요? 그게 맞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예? 참, 이 어리석음, 예. 참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 사람은 절대로 신격화나 우상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7절부터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저자는 앞달락에서 본달락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세보다도 우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단순한 논증으로만 그치지 않고 논증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본서 저술의 일관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모세의 영도하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근거로 성도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계속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다른 말 배교라고 그러죠. 이제 배교를 시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배교를 하면 안 되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적 하에서 이 본문을 봐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즉 본달락 안에는 성공한 그리스도가 실패한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는 역사적이고도 또 실제적인 예증이 언급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옛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불순종을 본받아 행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성경 보면서 아이고 이런 등신 같은 놈들 왜 그렇게 불순종해, 우리 얘기라니까. 너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한다,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 나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징계를 받겠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첫째가 많이 맞을까요? 둘째가 많이 맞을까요? 첫째가 많이 맞아요. 많이 혼나. 예, 둘째는요, 이 형이나 그 첫째가 혼나는 거 보면서 저러면 혼나는구나, 그걸 옆에서 그 첫째가 혼나는 걸 보면서 배워. 눈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혼날 만한 짓은 안 해.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성경 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분별력이 있어서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혼나네, 저렇게 하면 심판받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보면서 눈치 좀 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설마 그게 내 이야기겠어? 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징계받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라도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는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압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모세를 능가하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훨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러나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엎드러진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1차 인구조사할 때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 예.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의 것, 곧 죄악된 옛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심판을 받았던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그가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곧 구원의 첫 걸음이에요. 순종하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에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신령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난의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신다. 따라서 성령께서 범사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게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오늘날 오늘 개신교라고 할 수 있죠. 예, 개신교인들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약화됐다고 할까요? 그걸 별로 강조를 참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사실은 1517년 루터가 그 비텐베르 그 대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써붙임으로써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죠.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예, 천주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관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어. 그때 당시만 해도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 근데 이 기독교 개혁을 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약한 게 뭐냐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위가 약화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행동이 없는, 삶이 없는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칼빈이나 루터가 지금 한국교회에 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아마 한탄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종교개혁했나? 라고 한탄할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너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순종함으로 얻을 안식과 하나님 말씀의 구원 능력 및 대제사장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3절을 보면 순종함으로 얻을 참 안식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본문에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세 번째 단락으로서 3장 7절부터 19절과 연결된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단락과 본단락은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나 그것을 통해 불순종의 위험을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나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일관된 내용과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구출해 내기는 했지만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요게 완전한 구원인데 모세는 그냥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기까지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모세 자신도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어요. 예수님도 승리하셔서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되시고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앞단락과 독립되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고 일변도로 기술한 3장 7절에서 19절과는 달리 본단락은 경고와 함께 인간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안식의 소망을 붙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며 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만 계속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예, 계속 너 죽는다 하면 뭘 살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 중에서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너희도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에 있을까? 이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예요? 너희가 지금 배교하지 않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 너희도 천국에 낙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천국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구약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이 4명이 만들었을까요? 그 큰 방주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마 그 방주를 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당 받고 나무도 날라주고 나무도 켜기도 하고 아마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노아에게 물었겠죠. 이거 뭐 만드는 거냐? 왜 만드는 거냐? 그때 노아는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죄가 많아서 이 방주를 지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자기
방주 만드는 많은 일꾼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노아가 하는 말을 뭘로 들었어요? 농담을 받아요. 설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정말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요, 기회가 없어요. 방주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난리쳐도요, 그 한번 닫힌 천국 문은 안 열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천국 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인 이때를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바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한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조물 된 인간은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유명하고 가치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놓여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예?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성도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의 자신을 맡겨서 변화받는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고 순종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예, 돈 갖고도 못 갑니다. 지식 갖고도 못 가요. 예쁘다고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오면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본서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저자는 본문에서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는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부분인데, 보면은 그 핵심 부분에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나 사역적인 모든 면에서 피조물인 모세보다는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사장직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서론으로서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되는 주제, 곧 그리스도는 크고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라고 선포하느냐? 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기독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줘서 우리를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는 없지? 그 얘기. 마치 유치하게 애들 니네는 없지? 그런 것처럼, 야, 기독교 너희는 대제사장 없지? 우리는 있어.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회유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도 있거든, 그 얘기거든. 아니야, 우리도 대제사장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죠? 예.
자, 그래서 그 선언 속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무지한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가 구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고 이기셨으므로 인간은 그를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탁월한 제사장이냐? 예.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완전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비둘기 가지고 양 가지고 왔다고 직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 앞에까지, 성전 앞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까지만 하고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중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질고를 친히 체험하시리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부하는 은혜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야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 예? 그러면 요즘 애들이 뭐라 한다고 그래? 아니 짜장면 시켜 먹지 왜 통닭 전화만 오는데 왜 굶어? 그런다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짜장면을 뭐 배달 시킬 줄 몰라서 못 먹습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걸 얘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지금 시대는 뭐요? 전화만 그러면 오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또 가난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친히 아신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친히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채찍에 맞는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아마 지금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기 사는 권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기 사는 집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때로 괴롭고 낙심될 때도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맏청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함으로 경건한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담대히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다 아십니다.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낙심은 우리의 맏형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중대한 영적 불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요, 군대를 자원해서 해병대에 갔습니다. 저도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훈련 받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가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괜히 왔나 보다. 그리고 야, 이러다가 죽겠는데, 정말 죽는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그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제가 해병대 498기거든요. 해병대 498기인데 야, 이 훈련을 나만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500여 동기들이 이 같은 훈련을 받고 있고 시간이 498기니까 7기까지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그 훈련을 받았고 거쳐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선배들이 다 그걸 못 받았다면, 통과 못했다면 나도 통과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을 우리 선배들은 다 이겼다, 거쳐가고 다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다 했는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되지? 왜 나만 여기서 힘들다고 난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는, 아니라면 그럼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갔다면 나도 하겠다. 그죠? 그들이 통과했다면 나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병훈련소 6주 끝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수료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제일 세상에서 힘든 것 같고 내가 가장 어려운 훈련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만 눈 넓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 어쨌든요, 명함도 못 내밀어. 여러분 아프다고 뭐 하다가 병원 가봐요. 여러분이 아픈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에 가면 진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봐야 아휴, 내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264페이지 영적 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시간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많다. 사소한 일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며 전진할 때 진리를 따라 더 폭넓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변화된 것은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랜 훈련과 연습과 이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하나하나씩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가지씩만 변화되면 10년 내에 우리는 성자 된다. 뭐 급할 거 없어. 1년에 딱 하나씩만 고쳐봐요. 여러분의 성질머리 하나씩만 1년에 한 번씩만 고쳐봐. 10년 나면요, 여러분 성자 소리 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10년, 20년이 돼도 하나를 못 고쳐. 예. 그리고 맨날 우리는 변화가 없어. 예, 하나라도 좀, 예? 1년에 한 가지씩, 예? 금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정말 처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하면서 좀 차근차근, 예? 처리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계시는 현세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성도의 영적 진보에 관한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1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 우리도 대제사장 있어.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 필수적인 게 뭐냐면 첫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예? 사람이야만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명해야 된다는 거.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면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이 되려고, 그죠? 인간이 되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완성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고라 자손들이 그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 그 처리하신 이후에 그래도 이 불만이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지팡이랑 이름을 써서 지성소 앞에다 갖다 놓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그 지팡이를 꺼내니까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건 뭘 말해요?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증명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첫 번째 조건 갖추었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두 번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인정하셨고요, 임명하셨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갖추는 요건 이상의 자격, 곧 멜기세덱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서 아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실패한 제사를 스스로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직무를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돼?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되는데, 그죠?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그래. 무슨 소리야? 예수는 유다 지파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저자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돼서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아론이 가진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큰 대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4절 보면 영적 미숙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배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성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영성 그만두라고 그래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 영성 중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영성이 안 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좀만 힘들어 이거 언제 그만두나? 언제 그만두지? 이런다면 왜? 믿음이 없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도 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까 말까 올까 말까 왜 그러냐? 너희가 믿음이 없고 성장하지 않은 결과다. 영적으로 어린 결과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장 20절까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자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지만 이 독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이걸 설명해 주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해줘도 이게 모르니까 속이 터져. 근데 이 성장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뭐라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상담할 때 성경 말씀만 쫙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로도 근데 목사님 그래서 또 물어보고 왜 성장하려면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그가 얼마나 답답할지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애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너 언제 클래? 그렇죠. 왜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너 언제 클래? 그러잖아요. 커야 성장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지 말고 좀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랍니다. 예.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 고린도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좀 성장하시길 바라요. 즉 아이는 부모의 양육으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혼도 처음에는 미숙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신앙인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스스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고 마침내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이르야 하는 법이.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지도해서 그들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형적 성장이라고 불리게 되며 그래서 그는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동시에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러므로 성도가 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형제된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진보를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성장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영적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의 문제 놓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나 해결됩니까?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이제 좀 육신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부분에 영의 성장을 위해서도 좀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1절 14절에 보면 저자는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믿음이 진일보하기 위해서 죄악된 요소들을 과감히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처리할 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포기할 건 뭡니까? 라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처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때 참된 안식에 거하여 마음이 원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고 진정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때서야 이렇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 여성분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철이 들어.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요, 그 친정, 뭐 결혼 안에 친정이 없겠지만 자기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그리고 길러봐야,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웠구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라고 이해가 돼.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봐야 친정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애 낳고 조금 있으면 친정엄마하고 친구처럼 가까워져. 왜? 자기가 경험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하여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습니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